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이 가득 찬 삶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날에 주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드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며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서로 화합되는 놀라운 평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는 사람 아버지 함께 붙잡아 주셔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동역하여 주실 것 간절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삼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교회 학교를 어렸을 때 다녀봤다라고 하면은 다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동부 사역을 한 3년 정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낼 때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삼손이에요. 왜 삼손이 넌센스 퀴즈에 등장하냐면, 성경에서 뭐 손이 3개인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누구지 하다가 이제 삼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심에서 조금 벗어나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삼손이 이제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명한 이 여행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어디냐면 샘소나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샘소나이트. 그 샘소나이트 할 때의 이름도 삼손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 가방이. 그래서 튼튼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가져올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삼손은 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힘이 강한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도 성경에서 힘이 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드려진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서원의 열매가 삼손이에요. 서원의 열매가 삼손. 자, 그렇게 드려진 삼손이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들릴라라는 사람의 이제 여인의 함정에 빠져서 이제 머리를 밀게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를 짓게 돼서 그 삼손이 자랑하던 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이 사라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삼손에게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삼손을 부릅니다. 그래서 삼손을 포박하고 이제 그 삼손을 조롱하는 거예요. 두 눈을 뽑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을 뽑고 매질을 하고 조롱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기둥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을 앞에 두고 남녀가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유린하던 그 삼손이 정말 저렇게 노예처럼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블레셋에 3,000명이 모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고관 대작들이었을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가운데서 삼손이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부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부터입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즐겨서 원래 듣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고 책 제목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보진 못했어요. 책도 보지 못했고 말씀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문구 하나가 항상 마음에 남았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제가 묵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삼손이 처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왜 우리가 삼손과 같은가 지금? 자, 삼손은 지금 육신의 눈이 멀었어요. 육신의 눈이 이제 멀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요. 눈을 뽑혔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도 포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이에요. 자신의 눈 앞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조롱하기 위해 서 있어요. 이 상황인데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 우리에겐 없거든요. 저에게도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은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런 상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눈도 멀쩡하고 여러분들 눈은 멀쩡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럼 뭐가 삼손과 똑같을까? 오늘 삼손이 처한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성도님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삼손과 같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두 눈이 뽑혔어요. 영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없다. 구별하고 분별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영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쓰레기가 잘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쓰레기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해요. 근데 먼지나 쓰레기가 그렇게 그 사람 눈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투덜투덜대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더럽게 쓸까? 왜 이렇게 교회를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의 눈에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이 항상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자기 눈에 쓰레기 잘 보인다 그러죠. 그거를 이제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집사님의 신앙이 되었어요. 이 눈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쏟는가에 대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 닫혀져 있단 말이에요. 왜 닫혀져 있는가? 우리의 영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면 지금 영안이 열려져서 눈이 뜬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눈이 닫혀져 있어요. 왜 그런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데 영적 눈이 영안이 지금 장님과 같은데 그러면 삼손의 상황과 일단 눈은 똑같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삼손은 지금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원수들이 이 삼손의 마음속에 마음을 괴롭게 하고 원수들이 삼손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영적인 게 어떤가? 지금 우리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주의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건데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 갈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작전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기도할까,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하면 찬양 드릴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원수대적 마귀는 어떻게 하면 얘가 찬양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계략이 어때요? 지금 하나 둘씩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놓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3,000명의 원수 앞에 선 삼손처럼 이 수많은 사단 마귀들 앞에서 선 영적인 상태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의 오늘의 질문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우리는 삼손과 지금 처한 환경이 똑같은데 왜 우리는 삼손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가요? 오늘 삼손이 기도하는 제목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세요. 이번만. 이거는 생명을 다한 기도예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번만, 근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번 한 번만, 그리고 성경 원어에서도 딱 이 한 번, 이 한 번이에요. 이 한 번, 뒤가 없어요. 이 한 번이에요. 딱 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행동 한 번이에요. 이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거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의 기도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번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간절히. 근데 왜 우리는 삼손과 처한 환경이 똑같은데, 지금 삼손은 육신이 이렇게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페이스북의 글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에요. 의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학교를 6년을 다녀요. 대학교를 6년을 다니고 시험을 국가 고시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걸 통과하면 그러면 바로 의사가 되는,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인턴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그 시간을 뽑아보면 시험을 만약에 단번에 뭐 통과한다고 쳐도 대략 10년이 넘는 시간이 훨씬 걸려요. 자, 그러면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 의사가 돼서 하는데, 그 의사들이 공부하는 양이 있어요. 공부하는 양.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학과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그게 의대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의대가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야. 쪽지 시험 이만한 책을 외워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이만한 두께의 책을 외워와. 의대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의대가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를 잘 적었는데 너무 고난이 힘들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근데 그 의사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가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친구랑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봐라.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도 이렇게 열심히 다 하는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을 살리는 목사가 되려는 우리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아니, 육을 살리는 의사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을 살려야 되는 목사가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학교 다니면 안 되고, 우리 이렇게 말씀 보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생명 살려야 되는데, 영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영이 그렇게 육보다 중요한 걸 우린 알아요. 할렐루야. 영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육이 죽어요. 근데 육이 죽어도 영은 살아요. 할렐루야. 영이 죽으면 육도 죽고 다 죽지만, 육은 죽고 그러지만 육이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삼손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잖아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삼손과 같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삼손이 지금 말로 못하잖아요. 삼손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게. 근데 이런 삼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삼손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상태가 삼손과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뜨뜻미지근하고 에이 오늘 기도가 잘 안 된다. 내일 해야지. 삼손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삼손에겐 내일이 없어요. 이따가가 없단 말이에요. 이후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들어가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가서 10계명 말씀 딱 받고 거기서 모든 말씀 받고 짠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거의 장장 9개월에서 11개월에 걸쳐서 3일, 때로는 5일, 일주일, 40일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형태가 성막으로 이어져요.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서. 그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자,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형태가 사실 뭐예요? 지금 오늘의 예배예요. 자, 근데 그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갈 때,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기 혼자 들어가요. 그 들어갈 때, 오늘은 하나님이 좀 말씀을 따분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오늘은 좀 말씀이 나랑 안 맞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는데 내가 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다음에 올라왔을 때 은혜 받아야지.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이 내가 다음에 왔을 때 하나님한테는 이거 물어봐야지. 오늘은 물어보지 말아야지. 오늘은 응답 안 받아도 좀 이따가 다음에 응답 받아야지. 그러고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고 들어가요? 아니에요.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요. 거기 한 번 들어갈 때 내가 죽어서 나오더라도 이 말씀의 응답을 받고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고 내가 이번에 말씀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요. 삼손도 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삼손도 이와 같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른 건 없어요. 삼손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다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의 방향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이 해결된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삼손의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소제목이 간결합니다. 두 글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절 시작할 때마다 믿음은 계속 믿음이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사무엘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봐라. 우리가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367면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잠깐만요.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앞선 이야기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두 눈이 뽑히고 아무리 그래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위해 기도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2장 1절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처한 영적 상태에 이 상황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태도는 어때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 그런 혹시 찬양 아세요? 옛날 찬양인데,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이런 옛날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무서워요. 이게 멜로디는 빠르잖아요. 그리고 경쾌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사가 뭐예요?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찬양을 볼 때마다, 야, 이후의 기회가 없다. 이후의 기회가.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예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 때, 코로나 비대면 예배 정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기 전에 그 바로 전주의 예배를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 주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해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처해질 줄 알았다면 우리가 그때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까요? 다음 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드립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그때 그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몸이 건조하게 그냥 주일에 습관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두 손 높이 들면서 형식상의 예배,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예물도 드리고 다 했지만, 우리가 정말 그때 그 순간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본다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수 있었을 때, 수련해야 할 수 있었을 때.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2019년에 제 결혼을 했어요. 2019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2019년 12월부터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19년 5월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5월에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소장을 자르는 수술을 했고, 그리고 6월 한 달간을 쉬었어요. 감사하게 교회에서 이제 쉬게 해주셔서 아예 한 달을 쉬었어요. 그리고 7월에 이제 사역에 복귀했는데, 제가 이제 부서가 어디였냐면 아동부 전임이었어요. 그럼 아동부였고 이제 행정하는 간사 역할을 했어요. 행정 업무도 같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그거랑 찬양팀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찬양팀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를 이제 가고 여름성경학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동부는 전임이니까 아동부는 여름성경학교를 제가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여름 행사 하나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죠? 진짜 힘들어요. 교역자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간 수치가 팍 올라옵니다. 실제예요. 간 수치가 확 올라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마지막에 그건데, 뭐냐면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와서 이제 좀 아내랑 휴가 기간이어서 바로 여름성경학교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아내와 이제 사모님과 같이 2박 3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일본으로. 저는 그렇게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단기간에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좀 이렇게 짠돌이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그때는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신혼여행 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보상하는 의미로 함께 이제 같이 가봐야겠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가자.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같이 정말 즐겁게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다면 더 갈걸. 코로나도 이렇게 터질 더 갈걸. 근데 그 다음에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하고 나서 수련회를 하는데, 청소년부. 저는 안 가도 됐어요. 근데 사모님은 바로 그래서 청소년부 교사였기 때문에 진짜 일본에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하필 또 정말 안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바로 원래 수련회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고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돼서 이제 그날 하루를 먼저 이제 사모님을 갔고 제가 그냥 목사님께 전화해요. 목사님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 와. 그래서 청소년부 목사님이 이렇게 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제 거기를 갔다가 6시쯤에 이제 의정부에서 출발해서 원주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회 2시간에 걸쳐서 이제 혼자 운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가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거기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진짜 그걸 못 갔어요. 그것까지는 도저히 이제 못 가겠어가지고 그때도 제 몸이 사실 복대를 차고 출근했어요. 이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복대를 차거든요. 이 압박 붕대를 배에 힘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그때도 차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수련회 한 번 더 갈 걸.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내가 아이들 위해서 더 기도해 줄 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그때를 후회해요.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그렇게 드릴 걸. 그 기도회 때,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라고 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만 더 기도할 걸. 그렇게 사람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냥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두 손 높이 들어볼 걸. 그냥 옆 사람이 듣든 말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걸. 그 후에는 지나가 버렸다. 그렇죠? 다음은 없는 거예요. 다음은. 할렐루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돌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하나님 할렐루야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잠깐을 기도해도 이 한 번만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번 한 번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모세는 몇 살에 말씀을 받았습니까? 80세. 우리 권사님 나이가 딱 맞네. 80세. 우리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받아서 40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아직 40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어요. 열심히 다해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때와 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모양으로 사용할지 몰라요.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셔서 걸출한 세계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날지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리더자들이 이 가운데 태어나고 이 가운데 나타나고 할렐루야. 모르는 일이에요. 사명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삼손이 원래 힘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삼손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